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교리 공부의 핵심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십계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루터도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십계명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십계명은요, 지금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중압감과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십계명 자체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즉, 탐욕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10가지의 열쇠가 되고, 이 계명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십계명에 대한 좀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짜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거든요. 십계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이 계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첫째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다른 신들과는 철저하게 차별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애굽의 종에서, 즉 죄의 종에서 너를 해방시킨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건져낸 구원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그냥 이 십계명 달달달 암송하고 외워야, 해봐야 너희는 그 계명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희의 신분이다. 너희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구원받은 자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구절로 로마서 16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뒤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항상 기억하고 의식화 작업을 늘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종교적 계율이나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며 지키며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진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의 순종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나 개념 없이 십계명 우리가 암송하고 해봐야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이 삶으로 풀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자유대헌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1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4계명을 살펴보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오늘은 1계명,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니까 우리가 1계명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도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계명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단순히 너희가 불신앙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불신앙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꿰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 단순히 믿어라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1계명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혼합주의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합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렵고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600만 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 600만 명이 현장에 나와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인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무너집니까? 한국교회가 왜 어렵다고 말을 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맨날 뭐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떠드는데 너희 똑같잖아. 나랑 똑같은 고민하고 나랑 똑같이 살고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훌륭한 구속이라고 내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말이고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말입니다. 야,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야? 야, 그럼 나는 목사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너희는 지금 철저하게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의 기독교를 향해 지탄하고 있는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자유를, 나의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살아갈 때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아니 뭐 내가 점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냐? 나는 우상 숭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인들, 자기는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가짜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가짜신, 우상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살펴볼기를 원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가짜신 뭘까요? 뭘까요? 돈이죠.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이 시대의 돈은 신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일만의 주저함도 없이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권력이고 돈이 성공의 척도이고 돈이 결혼의 조건입니다. 그러지 않은 척해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수많은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저 사람 능력 있냐? 저 남자 능력 있나? 남자들도 저 여자 능력 있나? 돈을 위해 공부하고 돈을 위해 인내하고 돈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돈을 위해 오늘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음을 다 날려버리고 요즘 30대들이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후 대책. 그야말로 돈이 전부죠. 아마 우리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돈의 전능성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코인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뭐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지금 그 시기에는 복음 안에서 존재와 사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10대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경제적 논리에 함몰되어 물질적 세계관에 압도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해 나가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분 진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자신을 알아가야 할 시기에 어릴 때부터 돈에 맨날 여러분 코인하면서 샀다가 팔았다가 여러분 공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고등학생에게. 여러분 오스왈드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돈이 더 전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청년 때는 잘 몰랐는데요. 결혼해보고 하니까 돈 좀 벌어보니까 돈 맛이 들어서 돈 욕심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많은 가정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본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10년, 15년이 지나가면서 확연하게 이렇게 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느끼잖아요. 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냥 보면서 처음에 적응이 안 되고 근데 요즘 이제 좀 적응됐습니다. 야, 옛날에는 몰랐는데 청년 때는 돈이 없었으니 뭐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맛이 느껴지고 돈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에 교육전사 시절에 사례비 50만 원 받고 이렇게 사역할 때 저 이제 그 50만 원이 되게 컸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사역자들은요 그냥 그런 거 사례비 없이도 살아가는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내고 월급을 받으니까 저 막 그거 때문에 막 밥 사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야, 니 50만 원 버니까 밥 사야지 않겠냐고. 알겠다고. 그때는 제가 생각하면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돈 욕심이. 근데 부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와, 저도 모르게 돈 욕심이 생기는 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 안에 담겨 있는 사악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돈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은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 안에 담겨 있는 특성이 있어요. 사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사악함을 우리는 죽여야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돈의 사악함, 사악성을 죽이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돈 안에 담겨있는 이 돈의 사악성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타인들과 나누는 거예요. 돈 안에 사악함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두 번째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타인들에게 나누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돈의 사악성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한 제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청년부에 함께 열심히 일했던, 함께 사역했던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왜 왔냐 오랜만에 하니까,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온 것은요, 그러더니 저한테 돈다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돈에 너무 매여 있어서 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이 형제가 여러분 ATM기에서 그때 내 기억 200인가 100인가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요즘 돈에 너무 매여 있는 자기가 너무 싫어서 여기부터 자유하고 싶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주변에 주고 싶은 날 막 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왔대요. 저한테 몇십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목사님 쓰고 싶은 데 쓰세요. 이건 제가 헌금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하러 전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리고 뭐지 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막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형제가 지금 돈의 사악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의 사악성을 죽이지 않으면 내 영은 죽는 거예요. 내 신앙은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친구들한테 밥 한 끼도 사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러다 인생 다 날려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모아서 금괴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취미생 하나예요. 금괴 맨날 붙잡고 금괴 보고 웃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취미생활이었고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놈이 그걸 알고 그 금괴를 훔쳐갔다고 해요. 그래서 믿었던 금괴가 지금 사라지고 나니까 맨날 울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현인이 가서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냥 거기다가 벽돌 쌓아놓고 덮어놓고 그냥 그거 끌어안고 그거 금괴라고 생각하라고, 어차피 당신 그거 쓸 거 아니지 않냐고 평생. 제가 이 이야기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테슬라 주식 10억씩 있다고 지금. 나 부자다. 여러분, 저 테슬라 만주 있습니다. 만주. 어차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강남에 땅 한 10,000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부자 아닙니까? 어차피 그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금괴 붙잡고 평생 막 금괴 뽀뽀하고 막 살았던 이 사람, 평생 여러분 그 금괴 쓸 거 아니에요. 평생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막 좋아하고 통장 안에 막 수천만 원 모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 지금 마음이 막 평안하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냥 거기에 통장에도 공 하나 몇 개 더 붙여. 그냥 100만 원밖에 없는데 공만 몇 개 붙여서 막 10억 감사하다. 어차피 100만 원이나 10억이나 여러분 자기 쓸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만 돈을 쓰기보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타인에게도 나눌 줄 아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돈의 사악성으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형제는 사랑하는 것이지만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사용이 헷갈려가지고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처럼 평생 미혹받아가지고 근심하고 자기를 찌르고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이 돈 날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 돈 지키려고 평생 여러분 한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평생 폐지 줍고 그렇게 사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어요. 한달 뒤에 발견했어요. 막 다 수습하고 치우고 하는데 여러분 그 치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장판 안에 수억 원이 나와서 수억 원이.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사용할 줄 아는 자, 목적에 맞게끔, 뜻에 맞게끔 건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용할 때,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야 오늘 네가 사라 이런 소비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용할 줄 아는 자, 그가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형제님들, 헌금 준비할 때 아내가 대신 내주지 마세요. 자기가 준비하고 기도해서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이웃들을 섬길 줄 아는 그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맛보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시대를 강타한 강력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수학과 과학입니다. 여러분, 중세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신앙이 이성을 이끄는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철학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중세 시대는요, 교황이 황제를 무릎 꿇리는 시대였잖아요. 당신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정치하라고. 신앙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세가 기울고 근세가 시작되면서 신앙과 이성이 새로운 대결을 벌이는데요, 이때 이성 측의 대표 선수가 뭐였냐면 바로 수학과 자연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합리적 인간이 대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성을 찾기보다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것에 확신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본격적인 과학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복잡한 우주의 법칙도 단순한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인간은 그 이성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놀라움 속에서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이 탄생했습니다. 현대 신은 누가 뭐라 해도 수학과 과학입니다. 수학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수학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신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우리가 다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수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배고파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즉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섭니다. 빌립이 나서가지고 뭘 했냐면요, 막 계산기를 막 두드리더니, 주님 200데나리온 정도면 여기 있는 사람에게 빵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계산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봐야 뭐 돈 없는데 200데나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도움되었던 것, 한 아이가 내어놓았던 오병이어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루어진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그 믿음의 작은 순종이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과 과학에 기초를 둔 합리주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합리주의는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을 하는데요, 그 계산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철저히 계산하며 살아가는데 그 계산식에 하나님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막 계산할 때 거긴 하나님이 패싱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유익, 내 이익, 내 이해, 이런 것만 다 들어가가지고 그 순간 계산식에서 하나님은 어디 간대, 온데 간데 없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매사에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들 보십시오. 그 계산식에 절대 하나님 없고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잘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간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제된 계산만 늘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간증을 막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보다 항상 여러분 뭐가 주인이 되고 있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유익이 여러분 항상 주인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수학과 과학을 통해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확실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내면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의 한계예요. 요즘만큼 보험을 드는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불안이 그 보험 때문에 1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는 지금 수학과 과학으로 인해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대지 말아야 할 것에 기대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며 끊임없는 자신의 삶 속에 가짜 신과 거짓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환경에 처해 있는 당신들의 백성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반석,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계명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돈도, 이 시대의 수학과 과학과 합리주의도 너를 결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할 수 없으니 너는 그런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너의 삶의 중심에 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아이들도 아니고 세상에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학으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사업, 대인관계, 각자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이게 다 수학과 과학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지금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부르키나파소 선교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고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자가 다 꿈꾸고 있는 자신의 모든 진로와 미래, 자녀 문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수학과 과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설명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 신부가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체크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야, 오늘 대충 따져보니까 하객이 얼마 이 정도 오는데 이 정도의 포도주는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계산해서 여러분 그렇게 포도를 준비했는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빗나간 계산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여러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빗나가는 계산들,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돈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것이에요. 내 모든 빗나간 계산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탁탁 되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계획과 생각대로 다 하면 착착착 가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느끼잖아요. 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계산대로 안 된다, 내 예상대로 안 된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실성이 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떨림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창조주고 온 우주를 섭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보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아니 이거 수식을 하나만 쓰면 되지, 오직 유일한, 이건 정말 완전 강조구예요. 강조.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차별된 신이다. 이런 분은 없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야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 참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마음 놓고 마음을 다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른 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합리의 주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계명이에요. 껍데기 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참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물고기에 있어서 물은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입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물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유와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붙잡고 그거 의지하지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 이 공예배에 나오셔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과 합리주의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니 찬양하십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도 사실상은 자유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그 우상에 대해서 좀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만만치 않는 것들입니다. 사실상 돈의 영역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딱 떨어져야 하는 수학과 과학에 기반한 합리주의. 여러분 이 합리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요, 막 그게 합리적이냐 이러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그거와 싸운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합리주의와 싸우는구나. 이게 이 물결이 들어왔구나. 목사님, 뭐 그게 지금 뭐 이 시대에 맞습니까? 그게 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뭐 꼭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기반이면 이 뿌리가 뭡니까? 내 계산으로 봤을 때 그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살펴보았지만 우리 안에 돈의 사악성,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다 돈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죠. 결국 가만히 들어오면 돈 문제예요. 싸우는 이유 다 돈이고, 뭐 어려워하는 이유 다 돈이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 안에 가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에 자유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자유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1계명으로 돌아가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강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로 싸우십시다. 하나님, 내 모든 가짜신 거짓 우상을 내가 철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이상하지 않은, 나는 이런 이상하지 않은,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다 해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빗나가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내 예상대로 잘 되지 않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 계획과 내 예상대로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난감해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럴 때 이 빗나간 예상을 해결하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계획과 예상이 빗나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 누가 있냐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내 예상과 내 계획이 하나님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해결자 되신 그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향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예상대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을, 빗나간 계획을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표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수하옵소서. 주님만 신뢰하소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복수와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능력과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참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 모든 말씀과 계명의 초석이 되는 이 일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참된 신앙을 열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맛보아 경험하는 거룩한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